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며 기도 가운데에 우리 각 초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각 처소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1분간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두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 늘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 늘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가 내게 주심은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진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우리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회도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을 지나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꽃도 피고 옥곡동에는 이 벚꽃이 이제 만개했습니다.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좌절의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 내가 어려워서 불평하고 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또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이번 상황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긍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이 대구에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몇 가지가 기억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고요. 또 제 마음에 마음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좀 깨달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25분에 발생한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입니다. 지하철 1, 2 구간에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공사 현장의 직원의 실수로 이 도시가스 배관에 구멍이 뚫렸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씨에 폭발한 겁니다. 학생 42명 포함해서 101명이 사망했고 20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역대 세계 3위 지하철 참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이 사건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겨졌는가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신실한 기독 학생은 원래 그날 사고 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등교할 때 항상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에 뭐를 타고 이 학생도 그 패턴대로 항상 그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날은 늦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 화를 면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42명의 학생은 죄가 많아서 사망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신실하게 살아서 특별히 그 학생만 은혜를 주셔 살려주셨다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왜 살려주셨는지 그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그 학생은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여 생명 연장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훌륭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집에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요즘 기도 안 하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것이고요.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악에서 떠난 자나라. 오늘 욥의 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욥을 소개할 때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충격적입니까? 그 의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정죄합니다. 의인에게는 이런 시련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죄로 인하여 이런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욥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욥기의 기록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개인적인 죄가 항상 고통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욥기서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주제를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물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자녀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밤길에 무서울 때에 기도하며 나를 지키시는 보디가드 되시는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 때에 교회에서는요, 소요리 문답 공부를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에 학생들이 모여서 교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교리 공부를 잘 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중등부부터 이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단들의 사상과 다른 어떤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바른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리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웠는데 1문 1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1답은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 뒤로 이어지는 문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은 1문에서 38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39문에서 107문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문에서 6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7문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고난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앞에 단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분명히 알면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장, 41장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반항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에게는 실수가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남는 단어는 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니 실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을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은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물 나는 일도,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나의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는 것, 내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뜻을 모르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힘이 들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한국교회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성도,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절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너무 쉽게 누구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라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린 죄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회개해야 될 우리 모든 일들입니다.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고 주님은 나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위부터 어두워지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뜻을 분명히 구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호텔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르신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간호사는요, 자신의 신뢰가 다 닳도록 헌신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봉사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말을까지 하면서 봉사합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건,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이 대구 경북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그분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누구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불평하고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사명이요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기고 또 사랑할 부분은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그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귀로만 들어왔던 이 제한적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통 속에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고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는 분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은 뭐예요? 선하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뜻을 구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하나이다, 이 단어는 죄를 짓고 회개한다는 의미보다는 전에 가졌던 욥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자의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눈으로 친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서의 결론처럼 그 욥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상처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어둡고 힘들고 상처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빈잔을 높이 들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따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나라 민족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과 이 두려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조치들이 아버지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구 경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밤낮으로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방역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로 우리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제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마음 주시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경산 한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예배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경산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힘든 이때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사모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모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산 한빛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뜨거움을 주시고, 아버지여 영상이지만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며,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학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경사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과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것들은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구 경북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그 삶 위에,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